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주님께서 주신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경배함으로 나갑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법과 도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순종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가져다 놓으셔도 마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 오는 환난 가운데 두셔도 우리의 우산이 되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다고, 주님만 높여드린다고, 우리 인생에 주님뿐이 없다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산이 되어주시며 마실 물이 되어주시며 길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서 오늘도 하루의 문을 여니 기쁜 날, 즐거운 날, 주님과 함께 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체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받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정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대면하듯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역사를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단단하다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이 모이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 못하는 지난 코로나의 시간 속에 오히려 이 상황이 편하다 느껴질 만큼 주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다시 불꽃처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기회 삼아 많은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히려 각자의 믿음을 여러 방법으로 더욱 단단히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면 공동체에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길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지역과 열방과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한 발 앞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내는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성화로 완성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부담이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함으로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건강과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대와 타지와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주의 은혜 아래 안전히 그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선하게 이루실,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한 절의 분량이 좀 양이 많죠.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교제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 마음을 전합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뭐 반응이 있죠. 예. 예, 영상에서도 서로 축복하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그냥 영상을 시청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함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시간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까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이 지금 한 1년 6개월, 1년 반 되어졌나 봐요.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더 어려워지는 4단계 지금 관계가 있고 지금 뭐 계속 이제 2,000명까지 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력.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 어떤 재난 아니면 어떤 자극으로 인해 피해가 되어졌거나 손상되어졌던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 능력,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회복력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예전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경제도 예전의 그 어떤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모든 영역에 지금 사회 모든 영역에 주된 관심이 뭐냐면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금융시장에 대한 뉴스와 금융 정보를 알려주는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하는 미디어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달마다 뭐를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냐면 국가별 코비드 회복력 순위를 발표를 해요. 매달마다. 아마 그게 작년 그 어느 중반 이후부터 했는데 우리나라 순위가 어느 정도냐면 회복력 순위가 지난 5월인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 조사하는 중요한 나라들 5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10위권 안에 늘 있었어요. 뭐 4위, 5위, 6위, 뭐 7위, 8위 이랬는데 7월에 발표를 보면은 몇 위로 떨어졌냐면 23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죠. 23위여도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이 몇 위냐면 26위입니다. 어쨌든 모든 영역에 뭐 교육이든 뭐 스포츠 공연이든 어디든지 간에 지금 주된 관심이 뭐냐면 회복력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어떤 회복력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파트가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 회복력은 주된 관심사이냐면 상담 심리학에서도 이 회복력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 반응과 결과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회복이 빨리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질문하고 관찰하며 연구해서 그 사람의 뭐를 도와주냐면 회복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는 어떤 역경이나 어려운 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도와요. 근데 저는 뭘 믿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있다고 믿냐면 이 회복력이 있다고 믿어요. 회복력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많이 부딪히는 갈등이나 도전이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겁니다. 거기에 뭐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회복력이 없다면, 거기에 우리 신앙에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그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은혜 안에 없다면 우리가 이 제자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있다고 믿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다고 믿냐면 이 회복력.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믿냐면 회복력 있는 신앙, 회복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이걸 가져야 되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가져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 회복력 있는 신앙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이번에 그 어디죠? 올림픽 가가지고 야구가 메달 하나도 못 따고 다들 고소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구계 이제 원로들 선배들이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정신력이 약해졌다고 얘기해요. 우리 때는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뭐 이런 표현해요. 근데 그들도 사실은 지고 싶은 마음으로 뛰진 않았다고 봐요. 그 정신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지만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향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냐면 정신이 많이 약해졌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시대 상황이 엄청 달라요. 지금 우리 자녀들 나이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만약에 10가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 몇 가지를 경험하냐면 10개 이상, 몇십 개를 경험합니다. 변화의 어떤 시기가 한 텀이 지금 하면 우리 때는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짧아요. 지금 우리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뭐예요 이거? 이 코로나와 같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측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조언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달라요 상황이. 내 경험만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감시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 아이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자녀로 뭐 해야 되냐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더 필요하다고 믿냐면 이 회복력 있는 신앙과 믿음이 누가 가져야 된다고 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갖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보다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내면에 깊이, 가장 깊은 내면 속에 뭔가가 하나가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가 있으면 회복력을 방해해요. 정말 더디게 되어져요. 요거 하나 내 안에 그냥 갖고 있으면요, 요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뭐를 부정하게 되어지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내 존재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거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걸 만져주시냐면 베드로에게 그걸 만져주세요. 그걸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 방을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그고 스스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소식이 들려요. 여인들로부터 한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가 달려가냐면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 만났나요? 만나지 못합니다. 빈 무덤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몇 날이 지나는데 또 어떤 소식이 들러오냐면 다른 제자들은 일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냐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어요. 누구는 아직 정작 만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같이 있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를 향해 가요. 그게 2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바다로 향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언제 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룰루랄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라도 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잡아보겠다고 뭐 하냐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뭐 사명을 버리고 뭐 갔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그 상황에 물고기라도 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갈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허탈감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상실감이 있었을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라도 잡으러 한번 가겠다고 나가는데 자꾸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자꾸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일부러 외면하고 잊고 싶었던 하나의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그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주님 때문에 실족할지라도 나는 절대 결단코 실족하지 않겠다고 뭐 했냐면 큰 소리 치던 그 장면이 자꾸 뭐냐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했고 그렇게 자신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도망쳐 있는 숨어 있는 두려움에 떨었던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에 대한 뭐를 갖냐면 실망감, 자기에 대한 어떤 좌절감, 후회스러움,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찌할까라고 하는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뭐 한두 단어로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진 않지만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죄책감. 그 밑에 또 감춰져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심. 여러분 죄책감하고 수치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게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 PDTS 훈련 받을 때 자아 회복이라고 하는 강의를 좀 들었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던 게 좀 기억이 나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떻게 다른지, 죄책감은 뭐고 수치심이 뭔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이제 그때 강의 들었던 노트를 꺼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죄책감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가책하는 마음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책감을 통해 뭐를 갖게 되어지냐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뭘 갖냐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 죄책감은 나를 건강하게 바꿔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성장, 성숙,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수치심은 좀 그렇지 않아요. 수치심은 그런 어떤 건강하고 건전한 변화를 갖고 오는데 더 어렵게 해요. 수치심은 뭐냐면 죄책감은 내가 한 행위를 후회하는 거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 내 존재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쓸모없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정말 하자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함부로 대해요. 그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학대해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스스로 뭐하게 여기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 긍정적인 변화가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 안에,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 피조물, 새 것 됐단 말이에요. 새 것. 그리고 뭐예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좀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늦었어요 이제?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데. 아내를 좀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예, 그랬나? 잘 안 들려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을 뭐로 만들면 안 되냐면 작은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작은 존재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말, 내 표정,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욱더 위주시고 작게 만들어서는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낙담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오히려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좋은 점, 장점, 강점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뭐 해줘야 되냐면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걸 리마인드, 기억나게 자꾸 하면서 되새김질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워가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건강한, 건전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앞에 초반에 제가 그게 무엇일까라고 얘기했던 그 내면에 가장 깊이 있는 어려운 그 상태와 지금 가장 어울리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건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용기, 배짱, 남자다움 이런 게 베드로를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런 거 다 혼자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나약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뭐 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됐냐?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됐냐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어떤 베드로가 가졌던 감정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교회 자꾸 떠나고 오지 못하고 이 비대면 예배가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내 영적 감각이 자꾸 무뎌져. 그리고 믿음의 감각도 무뎌지고 내 영적인 어떤 침체가 되어지면서 내 영의 상태를 내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가족하고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되어지면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더 피곤하고 더 서운한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 더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느껴지는 게 뭐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내가 엄마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남편으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그거 원래 아니었는데 말이야. 내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질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압박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내 본래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저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저들과 내가 정말 다른 게 뭐가 있나? 내 존재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는 순간들의 한두 번씩은 좀 경험해 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다가가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주님이잖아요.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는데 가까이 왔을 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배가 육지까지 가는 것까지도 참지 못하고 그냥 걷어 걸치고 뛰어내려서 달려갑니다. 정작 달려가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주님이지만 죄송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숯불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많이 있어. 그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막 연습할 땐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시몬의 아들 요한아 막 이렇게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대답하죠. 괴롭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또 얘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봐요. 세 번째까지. 저는 생각할 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눈물이 좀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알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사랑이 얼마나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심이지만 내 연약함이, 내 사랑이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 베드로도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내가 부인하고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고백이, 내 사랑의 고백이 그렇게 힘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정말 힘없는 그 고백인지를, 얼마나 능력 없는 고백인지를 누구도 아냐면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또 먹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봐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는 조금 알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단 말이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안단 말이야. 내 전부야 사실은. 근데 그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그걸 나한테 맡기셔. 그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던져지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베드로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를 뭐라고? 용서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가 널 용서해.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정말 낙담과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또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네가 뭘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네가 뭔가 더 의롭고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네가 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아니야. 그런 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 있다고 확신하고 확답하고 그렇게 탄원하고 큰 소리 쳤던 나이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뭐 하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는데요, 내 사랑으로는 절대 못 쫓아요.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 쫓지 못해요. 저는 제 얘기 자꾸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느낀 지가 뭐 아주 오래전에 느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최근 몇 년 사이 제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역량을 키워서 내가 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키운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힘을 키워서 뭐를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이 불완전한 연약한 내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뭐 해야 되냐면 붙들려야 해요. 언제죠? 지난주인가 언제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이거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데, 로마서 5장 말씀에 여러분 보실 때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완전할 때, 경건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경건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심지어 뭐 되어졌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 당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뭐 해야 되냐면 믿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에 용서와 더불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이런 나 같은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누구를 세워주는 거냐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면 절대 어디에 빠지지 않냐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늪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랑을 못 받게 되어지고 못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 정죄, 자기 수치,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자꾸 되어집니다. 주님은 자꾸 얘기해요. 그런 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새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넘어질 때에 특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존재의 가치가 내 행위나 내 의지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 그분의 사랑,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약속된 말씀 위에 세워져야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인생을 뭐하냐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일에 충격이 오고, 그것이 외부의 충격이든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뭐하게 되어지냐면 회복력 있는 신앙, 회복력 있는 믿음으로 자꾸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를 이끄셔서 진정한 변화로 나를 이끌어 줄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바꿔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내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냥 주님 앞에 가서 털어놓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용기를 갖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다 감춰요. 다 감춰요.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저처럼 감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탁 벌거벗어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 숨고 가리고 감추고 회피합니다. 누가 먼저 찾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연약함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은혜는 자꾸 맛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할수록 자기의 본 모습에 직면할 수 있는 뭐를 갖냐면 용기를 가져요. 그 사람이 용맹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지 않고요, 은혜 안에 고백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 사라져요. 공동체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없어진다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서 고백되어지면 뭐예요? 자유해요. 자유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대면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연약함을 보게 되어질 때에 뭐 할 수 있냐면 자꾸 나를 바꿔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할 때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세요? 저는 못 그러겠더라고. 단점을 얘기하면 맞는데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의 말은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 편이냐면 우리 아내의 말은 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아내가 정말 그럴지 모르지만 왜 받아들일까요? 제가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까요? 아내가 내 어떤 연약한 부분을 지적할 때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부끄럽고 그걸 피하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해 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어질 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내 상처가 드러나요. 근데도 부끄럽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의 조명에서 내 수치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조명되어지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걸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냐면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 앞에 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상처가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회복력 있는, 변화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베드로가 뭐로 따르는 게 아니냐면 자기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로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제자의 길을 끝까지 뭐 할 수 있었냐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는 그 뒤로부터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부끄러운 수치심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올라왔다고 봐요. 그 사랑이 올라왔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밖에 안 됐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로부터 올라오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줄로 믿고, 우리도 복된 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신앙과 회복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또 사실 때 뭐 어디서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쫓는 주의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더 신뢰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붙드셔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회복력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 많은 일들에 용맹스럽게 대면하고 그걸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내가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좋겠어요. 그 사랑 가운데에 회복력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때를 잘 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죄책감과 내 부끄러움 가운데 내가 묶이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 새 것이 되었고 이 모든 사망과 죄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주의 은혜 의지하여 주님 사랑 의지하여 연약한 나를 의지함이 아닌 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력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장되게 하옵소서. 용맹하게 하나님 어떤 일들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고 변화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누군가를 더 아름답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한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거나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력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이 회복력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늘 감사합니다. 정영국, 정은경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임동환 전도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유철종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예, 주님 이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 담아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 마음에 품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에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상황을 봐서 저희가 목장 리더들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줌 영상 예배에 여러분 또 밴드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수요 예배 저녁 9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원래 지난주와 이제 오늘이었는데 남희선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 기관지염이 좀 심하셔가지고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선생이 오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다음 주로 22일로 오늘 할 행사를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지고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신 접종 하신 분들은 리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줌 영상으로 목장 리더, 헬퍼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